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신 일과 또 솔로몬의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운 두로왕 히람과의 일, 또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내용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스스로 잊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신 거죠.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궁까지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솔로몬의 모든 일들이 숨콩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사치에 빠지고 이방 문화 유혹에 빠질 그 우려가 있는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으면 솔로몬이 이럴 것 같은 상황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지.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건축한 그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사라진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도 나는 다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야 되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항상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항상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떠나오면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들. 그런데 저희 경우도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삶이 좀 각박하고 그런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쉬워요. 근데 오히려 삶이 풍족해지고 내 무슨 권력이 생기고 막 뭐 힘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은 딱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과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뭐 성가대를 만들고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길까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 오늘 본문을 쫙 읽으면 뭐가 강조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금이 자꾸 나오죠. 금.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많은 아내를 두었던 그 아내가 솔로몬의 올무가 되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려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오셔갖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망하는 일이 되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래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가다 보면은 말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뭐 여러분 열심히 일해 돈도 벌고 뭐 잘 해서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한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예배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단 얘기예요. 예배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헬렐레 이렇게 돼버려요. 똑같아요. 누구나.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3대 절기 있거든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1년에 3번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소한 1년에 3번. 근데 이거 말고 율법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솔로몬이 그냥 겨우겨우 명맥을 잇는 신앙을 지켰다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주성을 청구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후로 솔로몬의 신앙이 여기서 멈췄더라 이런 의미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신앙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는 대로 계속 뭐 병거성을 지었다 뭘 지었다 결국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28절이 금을 얻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세상으로 향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이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의 성전이 온전해야지. 그러려면 예배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으로 빠지는 거고 되는 거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꼭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온라인이라도 좋은 말씀도 있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쓰라고 왜 했겠어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뭐 잘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된 거 없습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내기들을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바른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